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상갓집에 가실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죠.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셔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상갓집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갓집에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꼭 명심하시고 절대 상갓집에 가서 실수하지 마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간과해 실제로 상갓집의 음의 기운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나쁜 기운의 괴롭힘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리는 것을 기본 예절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모르고 실수했을 때 참 못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럼 시작할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게 엄청난 힘이 되고 좋은 기운이 됩니다. 상갓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절대 소주잔을 부딪히지 마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시고 소주잔을 부딪힙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며 예의에 어긋나고 자칫하다 귀신을 불러올 수 있으니 필히 주의하세요. 소주잔을 부딪히는 행위는 즐겁고 신날 때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즐겁게 놀 때나 하는 짓이죠. 그런데 장례식은 어떤 날입니까? 돌아가신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또한 고인의 가족들에겐 한없이 슬픈 날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날에 술잔을 부딪히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또 어떤 분들은 소주잔을 부딪히면서 하오 술에 취해 웃고 떠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상갓집에 조문하러 갔다가 이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상주에게 예의가 아니지요. 상갓집에서 소주잔을 부딪히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잔이 부딪힐 때 나는 청명한 소리가 귀신을 불러옵니다. 이 청명한 소리가 나쁜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새 장례는 대학병원에서 한 번에 많이 치르지요. 따라서 누가 호상인지 흉상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흉상을 당한 분의 장례가 옆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나쁜 기운이 상갓집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운은 저승으로 가지 못한 채 이승을 맴도는데 들러붙을 사람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죠. 그런데 소주잔을 부딪혀 청명한 소리가 나면 귀신은 이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만약 기가 약한 분들이라면 나쁜 기운이 들러붙는 순간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필히 주의하세요. 상갓집에 가셨다가 몸이 무겁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해 화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어떻게 귀신을 불러오냐, 내쫓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종소리 등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지만 상갓집에서 나는 청명한 소리는 그곳을 떠도는 귀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소리이기에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상갓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 흰 양말을 신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장례식에 흰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최근 우리 장례 문화는 해외의 장례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장례에 의하면 상주는 원래 흰 의복을 입었죠. 하지만 점차 서양 문화가 들어오며 양복을 입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상갓집에서 흰 의복을 입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표식이지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을 당한 사람이며 귀신이 이를 보고 사람을 구분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따라서 흰 옷을 입고 장례식에 간다는 것은 귀신에게 내가 가족이요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의상 검정 옷을 입고 가는 이유이고 또한 검정 옷은 슬픔과 애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말의 색깔을 많이들 놓치십니다. 양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흰 양말을 신으시거나 아예 맨발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괜히 검정색 의복을 입고 장례식에 갈까요? 이는 슬픔과 애도를 표하고 상주에게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지요. 하지만 양말이 흰색이거나 맨발이라면 이는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이고 예민한 상주들은 이를 보고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또한 몸에 조금이라도 흰색이 보이면 돌아가신 분의 혼령은 흰색을 보고 자신의 가족이라고 착각해 들러붙게 됩니다. 내 가족도 아닌데 내게 귀신이 들러붙어 자칫하다간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맨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갓집에서는 맨살을 최대한 가려야 합니다. 여름에 문상을 갈 때도 양복을 입는 것이 예의며 여성분들은 바지 또는 긴 스커트를 입으시지요. 가끔 짧은 스커트를 입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또한 예의가 아닙니다. 필히 명심하세요. 상갓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 부의금은 반드시 홀수로 내세요.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으로 내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로부터 홀수가 길한 숫자로 여겨져 장래 부조금은 짝수가 아닌 홀수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옛부터 우리 풍수학에서는 홀수는 양을 상징하고 짝수는 음을 상징했습니다. 상갓집은 음의 기운이 아주 가득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양의 기운을 받기 위해 홀수로 부의를 하는 것이지요. 이때 9만 원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숫자 9는 9수를 뜻하며 흉재를 나타냅니다. 만약 부의를 9만 원을 하셨다는 것은 상주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돌아가신 분의 홀령이 평안하게 잠들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게 될 수 있으니 필히 주의하세요. 숫자를 잘 맞춰 부의를 해야 돌아가신 분이 좋은 기운을 받아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상갓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4번째, 절대 음식을 들고 가지 마세요. 제가 몇 달 전 상갓집을 갔다가 충격적인 것을 목격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싸오신 분을 봤는데요. 물론 많이 싸오신 것은 아니고 육개장, 편육 등 장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도시락을 싸오신 것 같았습니다. 이는 상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절대 돌아가신 분에게도 예의가 아닙니다. 간혹 허기진 분들이 상갓집에서 음식을 실컷 드시며 허기를 달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상주를 위로해야 하는 자리에서 내가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게 얼마나 보기 싫은 행동인가요? 만약 허기진 상태라면 집이나 밖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조문을 가시거나 상갓집에 가셔서 허기만 지우는 정도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또한 과음을 하시고 정신을 못 차려서 몸을 잘 못 가누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지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상갓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소주잔 부딪히지 마세요. 이는 귀신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흰 옷과 흰 양말은 절대 입지 마세요. 세 번째, 부의는 반드시 홀수로 하세요. 이때 9만 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절대 음식 싸가지 마시고 조문 가실 때에는 음식을 조금만 드세요. 이것들만 명심하신다면 돌아가신 분이 아주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 또한 상주에게도 예의를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이것들을 지키지 못해 기가 약한 분들에게 귀신이 들러붙어 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상갓집 가셨다가 꼭 들르셔야 하는 곳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 봄입니다. 날이 아직 많이 쌀쌀해서 꼭 외투 챙기시고요. 오늘같이 청명하고 맑은 하늘 보시면서 좋은 기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정말 유익하고 알찬 내용이니 한 번 더 들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으시고 머릿속에 새기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상갓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절대 소주잔을 부딪히지 마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시고 소주잔을 부딪힙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며 예의에 어긋나고 자칫하다 귀신을 불러올 수 있으니 필히 주의하세요. 소주잔을 부딪히는 행위는 즐겁고 신날 때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즐겁게 놀 때나 하는 짓이죠. 그런데 장례식은 어떤 날입니까? 돌아가신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또한 고인의 가족들에겐 한없이 슬픈 날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날에 술잔을 부딪히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또 어떤 분들은 소주잔을 부딪히면서 하오 술에 취해 웃고 떠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상갓집에 조문하러 갔다가 이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상주에게 예의가 아니지요. 상갓집에서 소주잔을 부딪히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잔이 부딪힐 때 나는 청명한 소리가 귀신을 불러옵니다. 이 청명한 소리가 나쁜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새 장례는 대학병원에서 한 번에 많이 치르지요. 따라서 누가 호상인지 흉상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흉상을 당한 분의 장례가 옆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나쁜 기운이 상갓집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운은 저승으로 가지 못한 채 이승을 맴도는데 들러붙을 사람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죠. 그런데 소주잔을 부딪혀 청명한 소리가 나면 귀신은 이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만약 기가 약한 분들이라면 나쁜 기운이 들러붙는 순간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필히 주의하세요. 상갓집에 가셨다가 몸이 무겁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해 화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어떻게 귀신을 불러오냐, 내쫓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종소리 등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지만 상갓집에서 나는 청명한 소리는 그곳을 떠도는 귀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소리이기에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상갓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 흰 양말을 신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장례식에 흰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최근 우리 장례 문화는 해외의 장례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장례에 의하면 상주는 원래 흰 의복을 입었죠. 하지만 점차 서양 문화가 들어오며 양복을 입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상갓집에서 흰 의복을 입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표식이지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을 당한 사람이며 귀신이 이를 보고 사람을 구분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따라서 흰 옷을 입고 장례식에 간다는 것은 귀신에게 내가 가족이요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의상 검정 옷을 입고 가는 이유이고, 또한 검정 옷은 슬픔과 애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말의 색깔을 많이들 놓칩니다. 양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흰 양말을 신으시거나 아예 맨발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괜히 검정색 의복을 입고 장례식에 갈까요? 이는 슬픔과 애도를 표하고 상주에게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지요. 하지만 양말이 흰색이거나 맨발이라면 이는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이고, 예민한 상주들은 이를 보고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또한 몸에 조금이라도 흰색이 보이면 돌아가신 분의 혼령은 흰색을 보고 자신의 가족이라고 착각해 들러붙게 됩니다. 내 가족도 아닌데 내게 귀신이 들러붙어 자칫하다간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맨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갓집에서는 맨살을 최대한 가려야 합니다. 여름에 문상을 갈 때도 양복을 입는 것이 예의며, 여성분들은 바지 또는 긴 스커트를 입으시지요. 가끔 짧은 스커트를 입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또한 예의가 아닙니다. 필히 명심하세요. 상갓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 부의금은 반드시 홀수로 내세요.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으로 내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로부터 홀수가 길한 숫자로 여겨져 장례 부조금은 짝수가 아닌 홀수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옛부터 우리 풍수학에서는 홀수는 양을 상징하고 짝수는 음을 상징했습니다. 상갓집은 음의 기운이 아주 가득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양의 기운을 받기 위해 홀수로 부의를 하는 것이지요. 이때 9만 원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숫자 9는 9수를 뜻하며 흉재를 나타냅니다. 만약 부의를 9만 원을 하셨다는 것은 상주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돌아가신 분의 혼령이 평안하게 잠들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게 될 수 있으니 필히 주의하세요. 숫자를 잘 맞춰 부의를 해야 돌아가신 분이 좋은 기운을 받아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상갓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네 번째, 절대 음식을 들고 가지 마세요. 제가 몇 달 전 상갓집을 갔다가 충격적인 것을 목격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싸오신 분을 봤는데요. 물론 많이 싸오신 것은 아니고 육개장, 편육 등 장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도시락을 싸오신 것 같았습니다. 이는 상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절대 돌아가신 분에게도 예의가 아닙니다. 간혹 허기진 분들이 상갓집에서 음식을 실컷 드시며 허기를 달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상주를 위로해야 하는 자리에서 내가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게 얼마나 보기 싫은 행동인가요? 만약 허기진 상태라면 집이나 밖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조문을 가시거나 상갓집에 가셔서 허기만 지우는 정도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또한 과음을 하시고 정신을 못 차려서 몸을 잘 못 가누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지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상갓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소주잔 부딪히지 마세요. 이는 귀신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흰 옷과 흰 양말은 절대 입지 마세요. 세 번째, 부의는 반드시 홀수로 하세요. 이때 9만 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절대 음식 싸가지 마시고 조문 가실 때에는 음식을 조금만 드세요. 이것들만 명심하신다면 돌아가신 분이 아주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 또한 상주에게도 예의를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이것들을 지키지 못해 기가 약한 분들에게 귀신이 들러붙어 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상갓집 가셨다가 꼭 들르셔야 하는 곳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